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과수원에 가보면 이상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가 이제 막 살아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주인은 오히려 톱과 가위를 들고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멀쩡해 보이는 가지도 자르고 오래된 가지는 과감히 베어냅니다. 근데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상처입니다. 왜 지금 잘라내는지, 왜 이렇게 많이 베어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수원 주인은 압니다. 어떤 가지는 그대로 두면 병을 퍼뜨리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나무의 힘만 빼앗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인의 손은 자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상처난 자리에 약을 바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세우고 뿌리 주변에 흙을 다시 다져줍니다. 같은 손이 가지를 베고 같은 손이 나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어내는 손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회복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교만을 그냥 지나치고 묵인하실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라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가 주인의 손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어떤 것은 무너뜨리시고 어떤 것은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도 그분의 손에 있고 그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심판과 회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19절, 29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를 그와 그의 군대는 두로에서 그 대가를 얻어내지 못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니 그가 그 땅의 재물을 빼앗으며 약탈하고 강탈해 자기 군대에게 보수가 되게 할 것이다. 18절에서 19절은 단순히 바벨론이 전쟁의 대가로 애굽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도 계산밖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두를 공격하기 위해 오랜 세월 수고했습니다. 머리털이 벗겨지고 어깨에 가죽이 벗겨졌다는 표현은 그 전쟁이 얼마나 길고 혹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흙과 돌을 머리에 이고 무거운 짐을 어깨로 나르며 성을 포위했지만 정작 그들이 기대했던 전리품은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수고만 남고 보상은 사라진 전쟁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보고 계셨어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믿음으로 전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토와 영광을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야망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역사를 움직인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이 모든 역사가 움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두로를 공격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두로의 교만을 심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인생은 늘 항상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절에 말한 보수라는 의미는 일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품삯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탐욕을 의롭다고 인정해서 보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된 그의 수고를 하나님의 그 계산 속에서 처리하신 것뿐이에요. 어떤 일은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우리는 때로는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는데도 축복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그 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잘못을 의롭다 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까지 사용하지만 악을 결코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되 그 도구의 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잊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흘린 땀과 감당한 수고를 아십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에게도 보상이 없거나 보수가 없으면 이 시간을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의 수고까지 기억하셨는데 그러나 하물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자기 백성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이 위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갚으셔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대로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그 가이로스의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뿐이죠.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더 깊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낙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낙심은 단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떤 소망과 야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태가 낙심이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은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를 잊지 않으시며 역사의 마지막 기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몫은 당장의 대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보고 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고 싶으면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상으로 갚으신다면 우리에 대해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자, 우리 에스겔서 30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울부짖어라. 그날에 화 있으리라.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구름의 날이며 이방 사람의 때가 될 것이다. 칼이 이집트 위에 내릴 것이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에티오피아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의 재산을 빼앗으니 그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먼저 전쟁과 재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단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해 왔는지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과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굽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거예요. 호세아의 눈에는 애굽이 현실적인 대안이었을까? 왜? 그 당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실 속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붙던 애굽은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밥 먹여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의 어떤 같은 편이 되어준다. 이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애굽은 멀리서 볼 때는 든든한 요새처럼 보였지만 정작 기대어 보니 작은 무게조차 견디지 못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호세아는 붙잡히고 사마리아는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애굽이 전혀 힘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은 없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말한 그날이 오면 모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애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믿고 가까이 했던 에티오피아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지, 잘못된 행동은 혼자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그 불안이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한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면 자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말 아마가리라는데 너무 귀여워하고 막 이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한 교회가 여러분 성령님보다 사람과 숫자를 의지하면 교회에서 큰 헌금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떠나는 순간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은 애굽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기반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서 있는 동안에는 벽과 지붕만 보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오면 그 집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흔들렸던, 불행했던,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우리의 과거가 다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날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무서워지고 잔인해지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살았던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애굽을 제거하십시오. 그 애굽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검사 결과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기도보다 통장 잔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녀의 앞날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손보다 사람의 인맥과 조건을 크게 봅니다. 아이를 누구한테 부탁하면 이 아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것을 붙들고 함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거짓된 안전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이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흔들릴 때 손해볼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애굽은 힘이 있었지만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듯이 여호와의 날은 사람이 자랑하던 힘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주의 길을, 복음의 길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